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이어서 바로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마태복음은 14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9장, 그리고 요한복음의 6장에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얼마간 쉼을 가지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이렇게 쉬시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곳까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보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목자란,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어떤 이미지, 이 목자라는 것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어떤 그런 백성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습니까? 당시 정치적 지도자로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밖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러한 정치적이고도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들이 참 지도자, 참 목자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양들을 무엇보다 잘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정치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영적인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무리들을 말씀으로 여러 가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고, 그들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또 물으셨고 그들 가운데 있는 오병이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즉시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홀로 모여있던 무리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이 자리를 빨리 떠나보내려는 것처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재촉하사라는 말의 언어는 에난카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강제로 누군가를 어떤 일을 하게 하다. 그러니까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빨리 가고 싶지 않은데,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지 않은데 강권해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금 이 분위기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어떤 성경학자들은 남자만 5,000명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합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추측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있었는데 남은 것도 처음에 오병이어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12광주리를 채우는 그러한 양이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흥분되어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이죠?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과거 외환위기, 그러니까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는 실업률과 또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하루 3끼를 다 먹게 된 것이 저도 그것을 경험해보지는 못한 세대인데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후 그 이후부터 이제 하루 3끼를 다 먹게 되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지금 로마라는 그 식민 치하에서 로마의 속국 그 상황에서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 모세와 같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 그런 흥분된 분위기 이런 것에 함께 이렇게 흥분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현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높아지시면서 동시에 그들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에도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전염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그런 구원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헛된 기대와 열망에 영향받지 않도록
무엇보다 지금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러기를 원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셔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 삶의 안정, 성공, 건강과 물질적인 필요, 자녀들의 형통함, 진로를 위해서 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시선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주기도문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것보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더욱 행복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참 목자셨고 왕이셨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와 열심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더욱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스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거스른다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곳의 지리적인 그런 어떤 특성 때문인데요.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역풍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가 밤 사경인데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바다 위를, 폭풍 가운데 바닷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뭘까요? 뭐가 이상한 것 같으세요? 이 구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닷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 같은데, 가장 후반부에 보면 지나가려고 하심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지나쳐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50절과 5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밤새도록 폭풍 가운데 고생한 제자들이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그러자 폭풍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바다가 바람이 잠잠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제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서 또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알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이신지 그것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치 이 내용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가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내용을 연상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계속해서 있는 존재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들이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알았어야 했던 진리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보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그분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 그리고 사역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폭풍과 같은 고난과 실패를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이 정말 누구이신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공적인 사역, 형통한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 아니 오히려 더 폭풍과 같은 고난 중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으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간구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눈앞에 불가능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